했습니다. 예. 과연 물론 이제 약간의 실패하는 예배 내용을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그것이 실패일까요? 또 성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실패라고 하기도 어렵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과도하게 실패한 상황이라고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믿음도 했습니다. 예. 과연 물론 이제 약간의 실패하는 예배 내용을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그것이 실패일까요? 또 성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실패라고 하기도 어렵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과도하게 실패한 상황이라고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믿음도 그렇지만 누구라도 그 예배에 대해서 성공이다 실패다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나마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믿음과 예배의 마음의 잣대를, 그리고 성경적 잣대를 들이대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때로 반성하고, 또 성공적인 예배로 인해서 스스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안 계시는 이 수요예배 현장에, 오늘은 그래도 제법 나오신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볼 때마다 수요예배, 목사님 안 계시는 수요예배는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쥐파먹은 것처럼 이렇게 안 계신 것 같아서, 꼭 이렇게 그분들의 이름을 제가 이렇게 써놓고 남겨두고 싶은 이렇게 충동이 생기지만 매번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참 예. 그럼 과연 또 안 나오신 분들은 또 예배 실패인가 성공인가, 참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죠. 물론 이제 공예배로서의 예배, 그리고 또 우리가 훈련의 차원에서, 우리 이제 피택 받으신 분들의 훈련의 차원에서 보면, 안 나오시면 이제 예배는 실패고 그렇죠? 나오셨다, 아니면 누군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왔어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예배 때는 안 보이시다가 끝부분에 저 왔어요 그러고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고 이렇게 가시는데, 어쨌건 그런 분들은 성공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 내면의 예배로서의 성공 실패는 우리가 타인은 특별히 판단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른 예배, 제목에는 그렇게 성공적인 예배라고 썼지만, 성공이라는 표현을 쓰긴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앙의 초반기에 이 어떤 예배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저의 그 예배에 대한 마음이 새로워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송정미 씨라는 찬양 가수 많이 아시죠? 아주 감미로운 찬양으로, 또 영성 있는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 여자분, 지금은 사모님으로 또 계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어느 날 큰 공연장에서 이 찬양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은혜로운 찬양으로, 아름다운 노래로 사람들을 참 은혜를 끼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충만한 시간인데 갑자기 마이크가 꺼지고 이 비상등만 빼고 이 조명이 확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소위 이제 공연 사고, 방송은 아니지만 그런 방송 사고 같은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회중들은 막 당황하죠. 막 너무 이렇게 감동적인 찬양의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뭐냐고 막 웅성웅성하고 막 뒤를 쳐다보고, 그렇죠. 만약에 우리 예배 시간에 그렇게 되면 아마 여기 계시던 몇몇 분들은 저 뒤에 방송실을 볼 거예요. 방송실에 누구 사람 없나 잘못한 것 없나 이렇게 쳐다보고 서로 이렇게 볼 텐데, 이 송정미 씨는 찬양하는 가운데 마이크가 꺼지고 불이 내려가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집중하며 그 찬양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스태프들은 문제를 찾아서 다시 전원을 켜고 마이크도 또 조명도 다시 이렇게 켜지게 되면서 다시 계속해서 이제 찬양을 하게 되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송정미 씨는 그렇게 찬양을 이어갔고,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회중들은 스스로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집중하지 못한 것을 아마 반성하면서도 그 찬양에 매료되면서 또 예배 아주 신선한 그리고 충격적인 또 아주 감동적인 예배를 경험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제가 신앙의 초기에 그것을 들으면서 예배는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겉으로 보면서 평가하면서 뭐 성공이다 실패다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내면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주변의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바로 그 집중하는 것. 그 요즘에는 그 몰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오디션 프로그램 봐도 노래를 하는데도 몰입해서 했다, 이런 걸 굉장히 칭찬하고 굉장히 높이는 것 같은데,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하나님께 몰입하고 빠져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제가 그런 갈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를 계속 힘쓰고 있습니다. 세교 교육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예배 부분을 하게 되는데, 예배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예배 학자들의 그 정의를 인용한 것인데요. 예배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의 응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한다는 거죠. 계시한다.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어떤 영적인 방법으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계시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응하는 것이 이게 그냥 반응이 아니라 인격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막혀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데 막혀있지 않고 만나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교통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인격적인 대화와 만남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소통이 없는 것은 인격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서의 소통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심과 그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인간의 응답이 동시에 있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배 순서에서 설교는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또 잘 몰랐던 영역, 아니면 알고 있는데 더 그것을 드러내주는, 바로 하나님을 더 부각시켜주는 사건이 바로 이 설교 사건입니다. 그리고 봉헌은 인간의 응답의 사건을 예전적으로 구현해 놓은 것입니다. 뭐 때로는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응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헌금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해요? 그거 뭐 안 한다는데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거는 인간의 자연적인 인격적인 응답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예배 안에서는 예전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디자인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와 응답을 이 예배 안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디자인해 놓은 것이 바로 예배 순서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는 뭐 어느 교회나 다 똑같지는 않죠, 그렇죠? 이 목회자의 어떤 목회 방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학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잘 디자인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간에 맞게 와서 앉아서 미리 기도하고 축도까지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것만이 성공적인 예배일까요? 어떤 걸까요? 오늘 그런 의문들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배는 구약시대의 제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배의 그림자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기 위해서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씻는 자리에서만 인간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규칙은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생 제물을 선택하고 잡는 방법,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 기구를 만들고 제물을 준비하고
순서에 맞게 제사를 드리면 그것으로 만족스러운 성공적인 제사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의 성공적이기도 하고 만족이기도 하고 또 인간의 편에서도 성공적인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사를 위해서 열심으로 혼신을 다해 준비하고 시행해야만 그 제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충 해서는 그 제사를 잘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주 세밀한 세세한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명령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대충 뭐 이거 뭐 해다 이거 뭐 저 금으로 해야 되는데 금이 없어? 야, 은으로 해. 대충 해. 이거는 절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아마 은이 있지만 그래도 은이 있지만 그래도 금이 더 좋지. 그래서 금으로 기규를 만들어서 드렸어요.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세요. 왜요? 은으로 하라 그랬는데 왜 금으로 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의 깊게 준비하고 해야지만 그 제사를 온전하게 이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제사를 드릴 때 온 정성을 다하고 드리라고는 기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배는 우리가 뭐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데 제사 드릴 때 너 정성을 다해 제사 드려라. 물론 이미 그러지 않으면 그 제사를 이룰 수 없긴 하지만 그 제사의 요건에서 정성을 다해라, 마음을 다해라 그런 내용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제사법에 따라 무사히 잘 마치면 그것으로 오케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또 실제로 만났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만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만났나요? 아닙니다. 드린 것으로 만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 드린 사람은 자신의 죄가 씻겼다고 믿고 하나님도 그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아주 순간적인 만남의 사건이고 인격적일 수가 없습니다. 제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인격적인 인간의 감정이나 영혼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제사 행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사의 그림자를 가지고 우리 예배로 넘어갈 때는 다른 마음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러한 제사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전환시켜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특히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예배와는 다른 예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산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바른 예배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자신의 자리가 바른 예배의 자리라고 장소라고 서로 주장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그 기본이 달랐어요. 진리가 달랐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성경 전체를 믿고 있었고 그래서 그 구약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예배에 대해서 그들은 드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우리는 모세오경만 믿는다. 모세오경에서만 말하는 구약 제사를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각자 다른 기준을 가지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예배를 관통하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1절에 보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사마리아도 아니다, 너네 그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 사소하다.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장소는 문제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재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있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애인과 만났는데 자꾸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줘요. 다른 사람 생각을 해요. 다른 여자 생각을 해요.
이거는 함께 있고 함께 대화를 하지만 비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이죠. 뭐 주일학교 찬양 중에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뭐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아주 기초적인 예배의 기초 아닙니까? 다른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겠다, 하나님만 묵상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겠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대상이 무엇이냐? 네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얻고자 하는 것이냐? 아니면 네가 여기 예배에 와서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괜찮아, 오늘 할 일 다 했어, 끝, 그리고 시원하게 돌아가는 거. 오늘 목사님께 눈도장 찍었으니까 오늘은 잘했어, 그리고 돌아가는 거. 이것으로 만족을 누린다면 이것은 예배의 대상과 목적이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제사는 시선이 하나님께 가든 아니든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점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사를 잘 드리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정립하시는 이때 온전한 예배가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쩌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기간 형식적인 예배를, 제사를 받으시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아마 기다리셨을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너희와 소통하겠구나. 바로 예수 때문에, 내 아들인 예수 때문에 너희와 온전한 소통을 하겠구나. 인격적인 만남, 너와 이제는 소통하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매일매일 매년마다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것도 인격적이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율법적인 삶을 이제는 청산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바로 그 놀라운 은혜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 가운데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만날 때가 이제야 온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제사를 잘 드려서, 내가 예배 일찍 왔어도 아니고, 내가 예배 때 돌지 않아서도 아니고, 내가 헌금 많이 드려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을 예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이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낭독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계시하는 겁니다. 예배 인도자는 다만 그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멘 하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계시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위에 오늘도 저 말 또 하네,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냥 지나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응답은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 원하시는 응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제사나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소통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전제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소통의 수단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방법, 때로는 코드가 맞는다 이런 표현을 하죠. 좀 이해는 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핸드폰 같은 것도 그렇죠. 다 그 코드가 있어요. 규격이 있어서 과거에는 CDMA 방식이 있었고 요즘에는 뭐예요? 뭐 4G, 3G 해서 그런 방식이 다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주파수에 맞아야만 통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코드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바로 그 코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영역.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소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우리 인간의 편에서 영으로 혹은 영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육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육적인 예배, 육적인 욕심으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실패입니다. 제사로 말하자면 그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야, 나는 흠 있는 거 받지 않겠어. 나랑 코드가 안 맞아. 그거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야. 나는 영으로 너와 만나고 싶다. 네가 가지고 있는 육신, 썩어 없어질 그 육신, 육적인 마음, 육적인 욕심으로 나한테 오려고 하지 마라. 영 가운데 나와 만나기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으로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영의 영역, 우리 인간은 다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이 있지만 그 영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조절하지 못해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나, 스스로의 마음도 어떻게 못하는데, 마음조차도, 내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그 마음인데, 그 영이라는 공간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인간이 영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말씀에서 나의 영을 새롭게 창조해달라,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스스로 정직하기 위해서 막 정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정직함을 연습하면 돼요. 막 하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직함을 창조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거룩한 영, 그 성령께서 거하셔서 우리의 그 영의 영역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마음의 영역 안에 뭐 영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모호해요. 약간의 뭐 철학적으로 그냥 이거다 저거다 얘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너무 모호하더라고요. 모호해요. 물론 마음이 그 영과 영향력을 미치긴 하지만 뭐 그거를 완전하게 뭐 마음 안에 있다,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존재고 하나님께서 그 영을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 거하고 계신다. 그 영의 공간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 그거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고 그 영을 주관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또한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육체도 마음도 정신도 아닌 영으로 예배하려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될 때 가능합니다. 사실 이것을 아까 뭐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뭐 마음의 예배라는 말도 있지만 마음의 영역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쉽게 우리가 영으로 접근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접근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맞추고 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지만 결국에 중요한 것은 영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가지만 결국엔 영이 중요하고 우리 영이 깨끗해야 하고 영이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이 축복하는 부분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교통하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 간에 교통하는 일이 성령 안에서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일, 소통하는 일이 바로 이 성령의 사역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영의 영역을 끄집어내서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전 존재를 그냥 비우고 하나님의 통제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육신까지도 다 맡기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도 그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양분으로 채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채운다고 해서 그게 전부라면 우리는 뭐 어쩌면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채우고 그리고 거짓된 것, 그리고 죄악된 것을 다 비우지만 결국은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야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영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예배자의 영을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 예배자와 소통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식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움직여 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다고 지금까지 나는 아니었나? 이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움직이시고 응답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 지금까지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더 필요한 건 뭡니까? 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시고 충만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 정도의 예배면 됐지, 이번에 읽어지면 만족해, 이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임재와 더 하나님의 교통과 소통을 갈망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에 맞는 코드는 진리입니다. 진리. 이 진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라고, 우리 성경적으로 말했을 때 그 진리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진리. 때론 지식이도 되지만 유일한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 여기서는 일단은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너넨 잘 모른다. 너넨 기껏해야 모세오경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너는 아직 모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진리가 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고백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뭡니까? 지식이죠. 모든 것을, 바로 이런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신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리를 알려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예배하게 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이다. 바로 내가 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25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와는 이가 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실 것인데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의 이 선포적인 말씀에 대해서 믿고 나아갔던 것이죠. 이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만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 즉 온전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이야기하면 때로 성령 사역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성령 사역하는 사람의 문제는 뭔가요? 성경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굉장히 주의하면서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이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 바른 말인가 항상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큰 광대한 너무나 거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적합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축소시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